할렐루야. 가슴을 좀 펴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이사 브엘세바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여러 번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하는 장소가 그랄, 그 다음에 에색, 신나, 르호봇, 그 다음에 브엘세바 이렇게 옮겨갔다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랄은 잠시 머무는 땅이었고 그 에색은 다툼의 땅이었고 신나는 대적하는 땅이었고 르호봇은 평안한 넓은 곳이었고 거기서 결국 정착지인 브엘세바로 들어갔듯이 우리 인생도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다투고 대적하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지만 결국 우리의 노년은 평안할 것이요 그 노년의 평안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브엘세바에 안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엘라헤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부엘라헤로이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슨 뜻인지 어떤 배경에 나온지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엘라헤로이라는 말은 창세기 16장의 하갈과 관계된 셈 이름입니다. 셈, 우물, 셈 이름인데 하갈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에 대해서 좀 다루면 하갈은 창세기 16장 1절을 보니까 애굽 여인이다 그렇게 들려져요. 아니 애굽 여인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애굽 애굽의 여자인데 어떻게 애굽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진짜로 이거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데려오죠. 자기 이제 뭐 첩으로 잡으려고 그랬겠죠. 예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 자기 아내 뭐 누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왔지만 아내 데려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양과 그 다음에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내를 속인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더 큰 재물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때 바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 그 노비가 하갈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굳이 이 하갈의 출신 국적을 애굽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또 하나의 설은 뭐가 있냐면 그 애굽 사람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몸종이 되었을까라는 설에 대해서는 이게 설이에요. 원래 이 하갈은 그 바로의 딸이었다는 거죠. 바로의 딸이었으니까 바로의 공주였잖아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신분이 높은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 되었을까? 역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 딸한테 뭐라 했냐면 네가 다른 데 가서 주인 되느니 이 집에 가서 노비로 사는 것이 네 인생에 더 큰 복이 있을 거다. 이 사람은 신이 시킨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자기 딸을
모세 아내 사례의 몸종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미드라시라는 그 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뒷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라시가 뭐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해석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이 탈무드고 그 탈무드를 다시 보충하는 것이 미드라시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문학이죠. 그런데 굉장히 성경과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미드라시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 그렇죠.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망치로 다 돌을 깨버립니다. 그 우상들을 깨버리고 그 미드라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덩치가 큰 그 우상에게 그 망치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딱 묶어놔요. 네, 그래놓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외출해서 돌아오니까 그 우상들이 다 깨져 있거든. 그래서 어떤 놈이 그러냐고 막 야단을 치고 범인을 찾는다고 막 그렇게 혈안이 다니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보니까요 그 빵 하나가 어디서 떨어졌는데 그 빵을 서로 먹으려고 우상들이 막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가 다 깨졌어요. 내가 봤어요. 이렇게 한 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야 이놈아, 어떻게 이 돌들이 빵 먹으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그 돌들, 움직이지도 못한 돌들을 왜 섬기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미드라시에 이렇게 있어요. 재밌죠? 하나 더 해드릴까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가려고 핑계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그런가 보다, 안 가려고 핑계댄가 보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했을까? 라고 생각해. 그래서 미드라시에 적어놔요. 왜 모세의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했냐면 미드라시 보면 그래요. 어느 날 그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궁에서 놀다가 바로의 왕관이 있었는데 그 바로의 왕관이 그 조그만한 그 모세가 돌 좀 지났는가 어떤 모세가 그 왕관을 딱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보고 기겁을 한 거야. 이 얘는 보통 얘가 아니다. 분명히 나중에 바로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할 엄청난 놈이다 라고 이제 신하들이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그러면 한번 실험해보자. 도대체 이 조그만 아이, 이 모세라는 아이, 물에서 건져온 이 아이가 정말 바로 애굽의 왕이 될 놈인지 그럴 제목이 있는지 아닌지 실험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실험해보냐면 금덩어리 하나하고 시뻘게 탄 숯불을 아이 앞에 갖다 놓고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욕망이 가득해서 그 바로의 왕관을 쓸 만큼 그렇게 야망이 가득한 놈이면 금덩어리를 집을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그 숯불을 집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때도 돌잡이가 있었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아이 앞에 뭐 갖다 놓고 집으면 그 인생이 될 것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똑같이 어리석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놈이 이 물에서 건져온 이놈 히브리 씨 이놈이 왕이 될 것인가 안 될것인가, 바로의 바로의 왕관을 차지할 놈인지 아닌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놓고 이제 숯불 놓고 모세한테 집으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해도 숯불 짓겠어요? 금덩어리 짓겠어요? 금덩어리 집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집으면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모세가 엉금게 가서 금덩어리를 딱 집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알른 숯불에다가 모세의 손을 숯불에다 집어넣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뜨거워가지고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했다. 그렇게 미드라시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고 그러면 모세의 손은
그때였는데 여러분 우리 웃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성경에 틀리지 않고 어떤 기록 사실적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설교할 때는 안 웃더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웃고 그렇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은 보통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황당무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죠. 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성막으로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이 미드라시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 기억으로는 3분의 2 이상은 미드라시 이야기야. 정말 재밌게. 그래서 내가 그때 신학교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분 설교를 듣고 미드라시가 정말 재밌어가지고 사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갈이 왜 살해의 몸종이 되었을까 잠깐 옆으로 왔는데 다시 이제 성경에 돌아오면 하갈에 대한 정보들을 성경에서 좀 더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10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아들을 주지 않는 기간이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라냐면 자기 몸종 즉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주죠. 조선신라 시대에 말하면 일종의 씨바지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그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씨를 뵌 줄 알고 임신을 한 줄 알고 자기의 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아마 자기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임신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명분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까 미드라시 이야기를 잠깐 빌려오면 드디어 공주 자리에서 그 공주에서 노비로 떨어졌는데 다시 주인의 자리에 올라오지도 않았을까 하는 재밌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하갈은 임신됐고 그 다음에 주인을 멸시를 합니다. 이 일로 해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죠. 학대해서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하갈은 광야로 쫓겨갑니다. 여러분 이분들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얼마나 학대했을까? 얼마나 학대를 했을까? 여러분 웬만한 학대 같으면 광야는 죽음인데 가겠습니까? 보통 이 큰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큰 학대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마침 광야에 있는 한 샘, 그 샘 이름도 모릅니다. 그 한 샘 곁에 그렇게 하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광야로 도망을 왔고 광야에 있는 샘 곁에 있는 하갈을 한번 봅시다. 지금 하갈은 여러분 버림을 받았죠. 버림받았습니다. 임신한 것을 핑계로 해서 잠시 교만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 그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주인이 사레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원한 대로 임신을 했고 그 임신에서 잠시 또 좀 들떠서 주인을 멸시하긴 했지만 자기 주인이 자기를 이용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버렸다는 거죠. 버림받은 겁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죠. 남은 나라 사람의 몸종으로 살다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인 아기를 갖게 되었고 이제 좀 인생이 필려나 했는데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와서 샘 곁에 있는 하갈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는 곧 죽음이거든요. 헐몸도 아니고 아이가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때 내가 왜 주인을 멸시했을까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도 했을 것이고 하여튼
망감이 거차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갈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주인 사라 처음에는 멸시하기 전에 처음에는 기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얻지 못하지만 내 몸종을 통해서 주인의 남편의 후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갈이 멸시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태와 아이의 그 태에 있는 아이와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합시다. 그 하갈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기 전에 사레와 하갈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주 좀 불편한 관계였을까요? 아주 충성된 하인 그리고 믿음직한 주인의 관계였을까요? 그렇죠? 내 남편에게 그 씨바지를 넣어줄 그 대상이라면 여러 몸종 중에서 정말 성품도 괜찮고 일도 잘하고 충성스럽고 자기한테 잘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임신을 하고 이 멸시함으로 인해서 둘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죠. 얼마나 확대했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막한 상황, 이제 나오려 나왔지만 갈 데 없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라고 부르죠. 사레의 종 하갈아. 단순히 하갈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사레의 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사레 네가 누구인가를 알아는 거죠. 네 자신을 알아는 거죠. 너는 누구의 종이다? 사레의 종이다. 그러니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갈아 너는 사레의 종이다. 사레의 종 하갈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하갈은 지금 어디서 왔냐면 자기 주인의 집에서 나왔죠.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물으신 거예요? 모르고 물으신 거예요? 그냥 이러면 생각하라고 한 질문이 아니고 그냥 분위기 바꾸려고 한 질문인데 이 단순한 질문을 생각해버리면 정말 저는 당황스럽죠. 자, 하나님께서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은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그에게 하실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질문에 하갈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갈도 압니다. 도망은 왔지만 어디로 갑니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할 때 그 어디서 왔냐 하면 나는 내 주인의 사레 중에서 피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했지만 어디로 가느냐 그 답은 대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해 주지요. 그리고 그 태 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도 지어주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하갈은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셈 이름도 모르는 그 셈 이름을 창세기 16장 14절에 보면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셈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엘라헤로이. 그러니까 부엘라헤로이란 말은 이 한 단어가 아니라 세 단어예요. 세 단어. 부엘라헤로이이죠. 부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물이라는 뜻이죠. 부엘세바 할 때 그 부엘, 우물, 그러니까 셈이란 말이에요. 나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다. 원래 나하이인데 이제
합쳐서 나해가 되죠. 살아계신다. 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죠. 나를 살피시는 분. 부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물. 라해는 살아계신, 그리고 로이는 살피시는 분. 그래서 그 셈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인 것이죠. 그래서 부엘, 라해, 로이라고 지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가는 그 부엘, 라해, 로이, 그 셈 곁에서 만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을 내가 증거하고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셈 이름을 부엘, 라해, 로이라고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은 죽을 지경에서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제가 지금 이 부엘, 라해, 로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을 계속해서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엘, 라해, 로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갈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든지 하갈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그런 상황에 처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갈이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이 원해서 들어갔습니까? 자기의 주인 사례가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뭐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상 들어가야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좋은 일, 예를 들면 하갈처럼 어떤 그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임신했던 그 좋은 일,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어떤 또 실수를 함으로 인해 우리가 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이 이렇게 섞여서 우리의 인생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좋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잘했든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 좋은 일이 좋지 않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 대우받고 이제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하갈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옛날에 그랬단다가 아니라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다, 이제 어깨 저거 펴고 살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 너희는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부엘, 라해, 너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는 분. 지금 하나님은 하갈이 어디에 와서 어떻게 지금 생활했고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은 하갈이 애굽 사람이지만 그 사례의 몸종으로서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몸종으로 살다가 임신했고, 그리고 이 우여곡절 끝에 지금 광야에서 죽게 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다 살피신 하나님,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태어났으며 누구 부모의 밑에서 자랐으며 어떤 남편을 만나서 어떤 아내를 만나서 어디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살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 때 바로 부엘, 라해, 로이를 기억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하갈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주인 사라에게 들어가서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그러니까 다시 너를 핍박했던, 너를 학대했던,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나왔던, 죽을 것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가라 라고 말하죠. 거기에 다시 들어가라. 네 학대한 현장에 다시 들어가라. 그 말 듣고 사례가, 하나님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건 좋은데요,
거기 들어가도 또 죽어요. 여기 들어가도 죽어요. 그러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여기서 물 마시고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버팅기고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묻고 싶은 질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를 뵌 여자가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광야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로 나오겠습니까? 그 삶의 현장이 보통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간은 다시 그 학대받은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예요. 무엇이 거기 있으면 나와 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나올 수밖에 없던 그 학대 현장으로 다시 들어오겠을까? 무엇이 그랬을까? 무엇이 하갈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을 줬을까요? 질문을 바꿀게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삶 현장을 다시 들어갈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돌아오니까 하갈이 돌아오니까 사라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부둥켜하고 울었는지 어떤지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모르지만 성경은 그 다음에 하갈이 다시 뛰쳐나왔다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거기서 순복했다는 것이죠. 사라의 성질에 다시 멸시했으면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사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또 멸시하고 다시 무시했으면 쫓아내죠, 이거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에 하갈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없다면 하갈이 뭐 했냐면 순복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랬을까? 지금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학대해도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하갈이 사고쳤다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한번 또 사고를 대판치죠. 그래가지고 둘이 다시 또 쫓겨나기도 하지만 하갈 자신으로서 문제를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하갈이 거기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버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기서도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겨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뭘 기억하냐면 보엘라이노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즉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내가 도망가고 싶은 그 삶의 현장, 내가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하거든요. 거기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삶들이 변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들이 변해진 것보다는 내가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삶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변하지 않는 그 삶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여러분, 하갈은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사례가 학대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그 사례는
애굽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여인, 하갈이 애굽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어요. 애굽 여인으로서 생각해봐 살아가면서 자기 주인은 아브라함과 사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근데 얘는 종이야. 하갈은 평생 이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종족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여인 하갈이 광야에 가서 이 학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만났다. 나도 이방 여인, 애굽 여인, 노비,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그 은혜가 평생에 그를 붙들고 살아가게 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살아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았겠지만 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나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는 평생을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삶의 힘든 그 부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부분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벨라이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갈에게 벨라이로이 하나님이 계셨듯이 우리에게도 살피